사랑과 믿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저문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셨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고아로 자라면서 친구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부르기 위한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때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라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에서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고생하며 모은 재산도 다 빼앗길 것 같은 불안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가 이깁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긴 자라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네요. 더 잘났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함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첫 번째는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밑을 발로 건너서 목숨을 구하고 애굽 군사들은 바닷속에 수장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나타내 주셨던 바벨론 포로 기간인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고난을 받지만 잘 견디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수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수십 년 동안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견디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여정을 이겨나가고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만나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이 차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크기와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없는 자리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잔뜩 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짊어주시고 그 끝에는 2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에 고난이 올 때 내가 힘들어서 좌절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의 비유여서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1 달란트든 2 달란트든 이윤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였는지를 더 크게 보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홀로 지게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